성도 중에 아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꽃을 선물하면서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축하한다고 말을 하지요. 또 누가 권사로 취임을 한다거나 장로로 취임을 할 때도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축하한다라는 말로 인사를 하는데, 사실 축하한다는 말은 그렇게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직분을 받는 일은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축하해야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험한 길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는 일은 무슨 세상의 벼슬을 받는 것처럼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앞에는 고생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목사에게 시집을 갈 때 축하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고생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축복하고 힘든 길이지만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겠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의 종이 되는 길은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축하한다는 말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충실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든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어느 누구도 축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라 라고 말하거나 살아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육군 장교로 베트남의 파병을 받으셨었는데, 그때 파월 장병들이 서울운동장까지 행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도 꽃다발을 준비해서 아버님 목에 걸어드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파월 장병들에게 꽃다발을 건네주면서 축하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살아 돌아오라, 이기고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하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축하한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축복한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축복한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갈 때 그 오라버니 라반이 뭐라고 축복했냐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우리 문화는 축복에 익숙하지 않아요. 축복이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외람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절 때 말하는 덕담이 축복의 일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덕담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라느니 건강하라느니 이런 식으로 외에는 덕담을 하지 않지요. 친구가 결혼을 할 때 주로 하는 축복의 말이 뭡니까?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행복이 결혼의 목적의 전부라면 그 사람은 결혼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실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어도 이탈리아인들은 그런 식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첫 아기가 masculine child, 아주 남성적인 아기가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지.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무난한 소리가 엘리사벳에게 들렸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랬어. 그래서 그 순간에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아베 마리아라는 기도문이 나온 것입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말은 큰 소리로 마리아의 이름을 외쳐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Hail Mary, 마리아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다. 여기에서 아베 마리아라는 기도문이 나온 것인데, 이것은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엘리사벳이 듣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된 일을 엘리사벳이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엘리사벳이 알 리가 없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이것이 이 성탄절의 이 내력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을 누구에게 말한들 이해를 할 것이며 그것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누구에게 말한들 동정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것은 누가 이해하고 누가 믿겠습니까? 성령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이건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마리아 자신, 요셉, 그리고 엘리사벳 뿐이었어. 이 세 사람이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의 대화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끼리의 성도의 교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모임은 많고 성도들끼리 모이는 일은 잦지만 진정으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로 세상 얘기를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필요한 사람을 너무 자주 만나고 불필요한 대화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과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신앙과 영혼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아니라면 침묵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사연을 말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알려주셔서 서로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상대방을 영적으로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게 아베 마리아 기도문의 내용이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우리가 마리아의 개신교인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지 않지.
천주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는 실제로 모든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성입니다. 마리아 같은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성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모든 여성 중에 복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이. 엘리사벳이 그것을 알고 축복을 했어요. 축하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기를 가졌으니 축하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축복을 했어요. 내가 복이 있고 내 복 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라고 축복을 했어요. 성탄절에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경박하게 보이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라는 노래.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식으로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일이 신비하고 놀란 일이기는 하지만 그걸 마치 우리가 태어난 생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축하한다는 말로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을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처럼 무슨 행복을 누리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돈을 벌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하한다는 말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축복을 했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만나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만나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 그리고 상대방의 믿음을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누구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에게. 마리아가 여자기 때문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믿은 남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는 것을 보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세상에서는 남자보다도 약해 보이고 남자보다도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남자들보다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남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강건합니다. 그리고 어느 남자가 마리아처럼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입니다. 자신을 낮추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궁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를 낳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며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SNS를 보면 그러한 어떤 사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든 메시지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며 잘 살고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의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사진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만일 그것이 마리아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마리아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복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습니다. 사람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캐세라세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뭐 될 대로 되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가톨릭 교회가 이 부분을 생략한 것이 천주교 신앙의 한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베 마리아 기도문에 이것이 빠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또 45절에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일 아베 마리아 기도문에 이것을 포함했더라면 가톨릭 신앙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텐데 개신교가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말씀과 믿음, 말씀과 믿음. 왜 천주교는 헌신도 하고 정성도 있고 예전의 아름다움도 있고 전통도 있는데 뭔가가 빠진 것 같으냐? 말씀과 믿음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 없다면 믿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믿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직 안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믿음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본문에서 엘리자벳이 마리아의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벳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믿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도리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믿어야 복이 옵니다. 옛날에 TV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믿으면 복이 옵니다. 믿지 않으면 도리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 도리가 없어요. 믿어야 복이 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믿음을 격려한 것이, 북돋아 준 것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은 그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이, 상대방이 믿고 있는 일,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100마디 1000마디 육신에서 나온 말보다 한마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요. 어떻게 살리느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을 북돋아줌으로 영혼이 삽니다.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그 믿음이 다시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으면 침묵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모일 때 기도하세요.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 대화 중에 거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것이 좀 딱딱하고 형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 예언과 축복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언하는 사람은 항상 축복을 했고, 축복은 항상 예언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 뱃속에 세례 요한이 기뻐 뛰었다 그랬어.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복 중에 아기가 복이 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예언을 하게 되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되니까 상대방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유하는. 여러분, 사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세상에 몇 사람 안 됐어. 다른 사람에게 말한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처녀가 애를 뱄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믿음에는 이처럼 공유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면이 있어. 여러분의 믿음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웃을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은
공유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면 말을 해봤자 도움되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걸 섭섭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처럼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같이 믿어주는 사람, 그게 믿음이, 그게 성도의 교제.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합심 기도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공유하고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리라? 반드시,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는 믿은 것을 입으로 선포해 버릇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믿기는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것을 주저함. 그러면서 욕은 잘합니다. 욕도 잘하고 남의 흉도 잘 보는 사람이 믿음 고백하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이게 웬일이에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련합니까? 욕은 아주 신나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 고백하라 그러면 부끄럽대. 그게 아니,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